본문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바울로 보지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즉 유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로 와서 또 히브리서 기자 쪽이나 히브리서 수신자 쪽이나 모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외부에 그리고 내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교 공동체와도 또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서 그들은 어떤 사장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또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곧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저자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는 그것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들 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흔들리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저기 나오는 디모데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놓인 것이라는 표현을 볼 때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 박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유대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내면서 오늘 몇 가지를 부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시대와 문화가 변하면서 이유는 다르겠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에 맞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특히 또 탁월한 리더십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며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절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도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가운데에서 더욱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바울도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또 개인적인 기도의 또 습관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다메섹에서 또 회심의 경험만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자신의 사역이 더욱 담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너희의 강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담대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바울에게 거룩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과 죽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의 비방과 또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또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과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만이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기도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의 가치를 설득하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가장 값진 기도라고 여기고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요청을 받아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야. 저자인 내가 너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일을 앞당기는 것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최고의 자원으로 여겼으면서 또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할 뿐 아니라 그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전까지 기도를 부탁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또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 속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분이고 또 유대교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유대교 쪽으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예전에 유대교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6장 9절에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7장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 그리고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7장 27절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 그리고 10장 2절에서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해짐,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려는 그러한 흔들림을 다잡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을 시작하여서 이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한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하였는데 이 즐거운 것이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각자는 다양한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무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모세를 생각하고 또 왕으로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또 갈망했죠. 그런 사람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는 오늘의 결론을 통해서 또 하고 있는 말씀 세 번째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권면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교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크레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의 말은 단순히 명령이나 조언이 아니라 신앙생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서 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독자들에게 신앙적인 성장과 또 회복을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은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권할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설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권면이란 형제에게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만 세상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서 또 성도됨의 은혜와 또 맞이해야 될 영광을 또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 서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철이 날카롭게 하면서 자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하고 기도가 더해지는 권면의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또 거룩한 종말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분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너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전체를 만약에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간단히 썼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히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간단히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짧게 썼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이야기만 썼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하나라는 뜻이죠. 메시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신다. 바로 이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고 때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주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향하는 곳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은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인사와 함께 문안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자가 됐건 모든 성도가 됐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우면서 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온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달라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린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린 또한 그 본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자.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멀리 떨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였듯이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권면의 말을 통해서 또 서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더욱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